찬송가 428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응답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며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귀한 하나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를 얻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일어나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2쪽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마지막 절인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들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렸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 그 본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박해하였던 자였고 우리의 믿음을 멸하려고 전했던 자가 이제는 도리어 그들이 박해하고 멸하려 했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인도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사도로 세워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고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기의 삶을 바치는 그 삶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재림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또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내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붙잡힌 삶을 살았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 홍해를 건너고 또 애굽의 군대가 이 홍해에 몰살된 이런 상황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초월적인 은혜로 인해서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어지며 모든 이방인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 떠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내어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거둠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고 박해자였던 그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것들이 나타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다.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모습을 갖추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릎 꿇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인간의 방법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풀어낼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받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치고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인간의 수고와 열심으로 열매가 맺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지 아니하시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어져야 되는 이 현장 가운데 내가 나타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래. 내가 새벽마다 기도했고 저녁마다 기도했고 또한 매일 토요일마다 내가 전도해서 그래 라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열심과 자기의 의를 나타나기에 혈안이 되는 모습,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마땅한 영광을 사람들이 다 빼앗아가고 가져간다면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한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건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또한 누구에게도 어떤 의견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그 말씀을 그가 들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사람에게 내가 배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배운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과 같은 사도성을 지닌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사도를 이야기합니다. 사도라는 것은 어떤 때 붙이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 뵙고 예수님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사도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 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왜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부르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를 가르쳐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들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모든 서신서들을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 다른 사도들에 못지않는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능력을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진리의 교훈을 교리적으로 정리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았노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진리의 내용들을 그가 붙잡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어떤 분들은 지금도 이런 분들이 계시죠. 예언을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에게 지시하셨다, 들려주셨다. 어제 우리가 다미성교회 이장님 목사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여러분 결국 그 사람들은 거짓 사도인데 그들은 그렇게 이제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 응답받다,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은 여러분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66권의 말씀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이 아닌 또 다른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진다면, 여러분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이 불완전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말씀이 기록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말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인해서 자신이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말씀 되셨어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려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오늘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그가 3년 만에 이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를 만나는데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교리적인 거나 말씀에 부딪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에요. 계시를 받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말씀 안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 안에서 역사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이미 구약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실 것,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에도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있었고, 또한 교회를 대적하고 또한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원하는 뜻으로, 또 자신이 보니까 대부분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지나치게 열심히 함으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노라고 귀신에게 속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다 귀신에게 속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있는데 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이단의 교주들을 보니까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자예요. 대부분 보니까요, 결국 그들의 이런 행적이나 모습들을 여러분 다 드러내보면 다 동일한 거 있어요. 남자 교주들이 보니까 대부분 정말 성적으로 문란해요. 성도들을
자신의 어떤 성적인 도구로 만들어요.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또 두 번째, 어떤 물질의 욕망에 살아가면서 돈을 사유화시켜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자기 아들, 딸들을 아주 호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돈에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을 보면 대부분 보니까 귀신에 사로잡혀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신령한 척, 여러분 그런데 그 민낯을 딱 까버리면 귀신에 사로잡힌 자인 것을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귀한 믿음의 권속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신비롭다. 여러분 우리가 신비롭다고 이거 한번 넣어볼까? 용왕용 뜨거운 물에 우리의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경험이라도 해보자. 큰일 납니다.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이 나도 한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한번 경험해 볼까? 그러다가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줄 믿고 이 말씀만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한평생 말씀 알기도 바쁜데 여러분 이단 사상을 알기에 여러분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 영에 귀신에 사로잡힌 그들의 말을 들으면 솔깃해요. 왜요? 악한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단들이 모인 집회에 가보십시오. 막 열광적이에요. 열광적. 감기가 올라요. 왜요? 악한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시골의 구원파들이요 얼마나 활기를 치는 몰라요. 구원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부흥 집회하고 부흥 사경회에서 사람들 모으고 여러분 혹시나 인맥을 통해서 한 번 가자 그러니까 한 번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헷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녔는데 너무 재미없고 밋밋한데 거기 가니까 막 신난 거예요. 막 프로젝트 보여주고 이 인류가 멸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종말의 때인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않냐면 안 된다라고 막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들을 다 이야기해요.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요 이들이 홀가닥 넘어가 있을 때 그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대부분 그래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자기를 철저히 속이고 위장하고 자신의 본분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밥도 사주고 차도 마시고 필요한 것도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완전히 그 영혼까지 빼앗아가요. 사이로부터 다 단절시켜요. 대학생활도 못하게 하고 회사도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는 듯 없는 듯 다 갖다 바치게 하고 재산도 하나님의 빼돌리게 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한두 가정이 파괴된 게 아니에요. 신천지만 빠지면 전부 가정에서 벗어나서 그 신천지 그 교회 가보니까 그 안에 그냥 집들이 있어요. 살 수 있도록. 왜 그 집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가출해서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그 기숙사처럼 지어놓은 거예요. 부모들이요 자식을 잃어서 그 자식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로 일도 못하고 계속 쫓아다니는 부모들이 한둘이 아니야. 제가 아는 우리 권사님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쫓아가서 했는데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 이 말세 지말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였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10월 달쯤에 9월 말일부터 40일 작정 기도회를 하려고 해요. 매일 저녁 8시에 강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모시고 40일 동안 정말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를 구원한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치유의 복음, 복음만이 선포되어져서 정말 이 지역의 영혼들을 살려내려고 해요. 이 지역의 교회를 정하지 못하는 분들,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그때 다 초대해. 매일 저녁마다 와서 은혜 받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면 그게 전도예요. 한번 교회 놀러 와라. 너무 좋다.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녁에 놀러 와라. 40일 동안 우리는 매년마다 이런 40일 작정 기도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또한 이곳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심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천국잔치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증거되는,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은 천국잔치예요. 우리 주님께서 천국잔치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잔치를 준비하고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저는 밭을 갈아야 돼요. 저는 장가 가기 때문에 어려워요. 다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길에나 들에 있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잖아요. 40일 작정 기도를 통해서 내 집을 채우고 우리 새용인교회 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꽉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을 계속 외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붙들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복음만 외치고 복음만 증거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치우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으로 내가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이루었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시대에 수많은 이단자들이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의 삶을 파괴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외로움에 빠져 있고 어느 누구도 손잡아주지 않는 이 외로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들을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